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 하면 머리에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강하다, 새 중의 왕이다, 그러한 느낌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호랑이 하면 또 이제 동물의 제왕, 사자가 세냐 호랑이가 세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호랑이가 좀 더 세다고 생각이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호랑이 하면 강력한 발톱 그리고 튼튼한 이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강한 동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 때 독수리에게 강한 부리가 없고 발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호랑이가 강한 발톱이 없고 또 강한 이빨이 없다면 사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독수리의 크고 강한 부리나 날개나 발톱 그리고 호랑이의 이빨이나 발톱은 어떤 동물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 기독교,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그 증명하는 바를 그 상징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려 앉아있는 토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동물의 왕답게 얼른 가서 한 발에 탁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살려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이 토끼가 호랑이를 착 째려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거 놔 임마. 토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마음에 또 처음 겪어보는 경험일 거 아니에요. 당황을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토끼를 놓치고 만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느낀 이 호랑이는 다음에 사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굴로 들어갔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심기일전을 해서 오늘은 내가 꼭 사냥에 성공하리라 가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발에 딱 낚아채고서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딱 낚아챘는데 그 토끼가 또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나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충격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사냥을 못하고 배는 고픈데 힘도 없고 그래서 터벅터벅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에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 토끼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토끼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사냥에 성공하리라. 다음날 심기일전을 해서 딱 나가가지고
살펴보는데 토끼를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에 살펴봤더니 다행히 어제 그 토끼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성공하겠지. 그러고 딱 잡았는데 그 토끼가 눈을 딱 흘기면서 하는 말이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렇게 호랑이는 사냥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유머의 이야기이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티기독교로 돌아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호랑이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또 사단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끈질긴 과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그런데 이 안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악한 자일지라도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어찌 묵묵부답이실 수가 있겠느냐.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과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잘 버텨야, 그래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며칠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자꾸만 지체될수록 사람들의 생각에는 못 버티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호랑이가 토끼한테 한 번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주 사냥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치이고 두 번 상처받고 세 번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그러한 능력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어려운 모습으로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되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것이니만큼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 가운데서 주께 구하는 소망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세상의 끝이 왔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요즘은 말세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망치를 들고 나오지를 않나. 층간소음 때문에 위에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해코지를 하지 않나. 주차 문제 때문에 차를 부수고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연적인 환경도 너무나도 급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날씨가 들쑥날쑥한 그러한 상태. 너무나도 힘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우시겠지만 한파주의보가 떨어졌었어요. 한파주의보라 하는 것은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가지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이야기를 권면을 하는 그러한 기상특보입니다. 밤에는 보일러를 켜고 낮에는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지금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죠. 그냥 여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여름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젯밤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1,000만 명 정도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하는 권고사항이 나타났었고요. 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황당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정직보다는 그냥 어떻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회 풍조가 너무나도 많이 풍성해지고 있죠. 그래서 노래 가사나 아니면 드라마의 주제 같은 경우들도 보면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아나무인으로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나 아니면 드라마의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험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 힘드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포기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 포기하셨더라면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믿음의 세대는 결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용사들을 꼭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등비등하죠.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소위 말하는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확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을 징벌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 누구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웅,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기력이 다하고 피곤에 지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소위 요즘 말하는 멘붕 상태가 오게 되죠. 그러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멘붕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광화문으로 가실까 서초동으로 가실까, 이 얘기를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우문현답을 누가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광화문도 서초동도 아닌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찾아가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분이고 또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주의 백성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정말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보였던 것을 내 눈으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표적이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적자생존의 시대,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래에서 섬기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낙심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염려대로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고 자신 있게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의 회복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최근에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멘탈이라고 하죠.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축구 선수에게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 섰을 때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를 앞두고 밀려드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멘탈에 속하는데 세계 최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하나같이 이렇게 정신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박빙의 경기에서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어떠한 뛰어난 실력이라기보다는 정신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옛말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호랑이 굴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 단단히 차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모두가 다 독일한테 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은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
엄청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엄청 손가락질을 받았던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날은 뭘 먹었는지 무슨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을 이겨버렸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보다 강한 것 인정합니다. 세상이 강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다 못해 두려워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된다고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곁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하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시 못할 믿음의 능력을 지닌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